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려 가죠.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왜요? 왜? 네. 오랜만에 우리 같이 모였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옆에 분들,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좀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3주 전이네요, 벌써. 3주 전에 하고 이제 3주 만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사사기 12장까지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사기 12장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같이 했었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됐던 게 우리 아마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된 서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그 사사기 12장 7절에서 끝난 다음에 사사기 12장 8절부터는 세 명의 사사가 아주 빠르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세 명의 사사가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달리 굉장히 짧은 이야기만 나오고 그리 큰 사건들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한 줄 아니면 두 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잘 살았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나 버립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가 끝나는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로 아무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온기가 이제 찾아들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단순히 평온한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았지만 영적인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암시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 12장의 끝에 나오는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굉장히 긴, 아마 이 사사기에서는 가장 긴 그 내용 가운데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장, 14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15, 16장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계속해서 거듭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12장 마지막에 세 명의 사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명의 사사의 그 시대가 단순히 평온한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사사들이 등장을 할 때 늘 익숙한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반응이 거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느 가나안 백성에게 넘겨줘 거기에서 억압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억압당하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거듭이 되는데 이번에 13장은 매우 독특해요. 13장 1절을 보면 맨 첫 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이상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해버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 1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줬다.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0은 뭐예요? 40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완전수로 통하고요, 특별히 시련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절망하는 시간을 또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40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희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제가 좀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소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래, 이 단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5번째 아들입니다. 이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휴식, 희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참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보면 배경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내도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없고 자녀가 다 끊겨서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쉼,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마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노아에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그러면서 가장 힘든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보다도 더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다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로 다 돌리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자기의 자손의 후대가 이 여자 때문에 꺾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음식 가려서 먹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절 말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머리 깎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다시 말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실은 히브리어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민수기 6장에 대해 민수기 6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실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그 민수기를 보면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뭐뭐를 금하냐면 나실인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요. 뭐를 못해요? 여기에 보면 이미 다 힌트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머리 깎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포도에서 나는 것들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 부정한 것은 뭘까요? 시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시체를.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뿐만 아니고 이 여인도 역시 나시린으로 구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아이를 낳게 되는데 뭐라고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손 대지 마라. 그리고 아이 낳으면 머리도 깎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시린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이를 낳는 동안. 자, 그 다음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죠. 6절. 이에 이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말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마노아가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보면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좋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턱하니 던졌어요. 게다가 자기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쳐진 사람으로 산대요. 여러분들이 같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좋은 일이 아니세요? 하는 일은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에 지금 마노아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그 사람을 다시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낳을 그 아이가 어떻게 행할지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남편이기도 했는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임해요. 그 다음에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했는데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알립니다. 보소서 어제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마노아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어제 그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딱 잡게 내가 그 사람이다. 12절에서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 말씀,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13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거를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여인에게 말했던 그대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게 하라. 이 지금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 한 명만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15절,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께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비록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려거든 나에게 하지 말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 감사를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자기 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지 말고 감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겠죠.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뜻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항상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그렇죠.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러자 만화가 또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정체를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 이 사람이 답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뜻은 뭐예요? 기묘하다. 언제 기묘하다 그래요? 기묘한 것. 기묘하다. 무슨 뜻일까요? 기묘하다고 하는 것은 손에 안 잡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초월적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한 것은 그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하면 내가 백날 얘기한들 너 뭐 알지도 못해. 그 뜻이에요. 내가 이름 알려줘도 너는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 수 없어. 네 머리로 그리고 네 삶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이상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존재가 바로 나야라고 하는 게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 속에 매이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 매이지 않는 그가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이름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그때 그 눈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죠. 염소는 바위에다 올려서 태워요. 그렇죠? 이거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물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유일하게 피로 드리지 않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제는 곡물을 가져다가 뭐 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져다가요. 아주 곱게 빱니다. 쫙 빻아요. 빻는 이유는 그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곱게 깝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하냐면 기름을 올리고요. 거기에다 유향이라고 하는 향내 나는 것을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이것을 한 줌을 집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놓고 여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것을 태워요. 그러면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만드는 제사법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법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형상화한 것 또는 상징화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 제단보. 그래서
곱게 까는 것.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는 곡식을 곱게 깔아서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곱게 빻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곱게 갈아서 올린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제라고도 그렇게 소제의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헌신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하나님 봤어. 죽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 둘을 은근슬쩍 비교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집안의 주도권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요? 아내를 찾아가고 또 신앙은 더 누가 커요? 보면은 아내가 훨씬 더 신앙이 좋아요. 보면은 이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죽겠네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덜덜 떠는데 오히려 이 아내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요.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좋아요. 마누아 부인이 이름이 마누아 희망이니까. 그래요? 희망이에요? 그래. 아내가 희망이네요, 진짜. 아내가 희망이네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뜻은요,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빛 또는 태양 또는 어떤 때는 또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삼손은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 존재이기는 한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이 삼손의 말년을 보게 되는데요. 삼손이 눈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시력을 잃게 돼버립니다. 눈을 뽑힘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그렇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삼손이 태양처럼 빛난 것이 아니고 태양을 뺏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 삼손 그러면 막 힘세고 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런 멋진 영웅 같은 이야기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겠지만 사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극을 들려줘요, 우리에게. 삼손의 비극. 삼손을 통해서 나시린도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삼손이라고 하였고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곳은 이제 소라, 에스다올, 마하네단 이런 곳은 다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쪽 접경 지역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삼손이 주 활동 무대가
되는데요. 1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삼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요. 이제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유대인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어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딱 하는 소리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결혼을 아유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 그 여자 좋으니까 그냥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자식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절대로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버릇없는 자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이 문장을 조금 뒤집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위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했어요? 삼손은 버릇없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말 정말 안 듣는 그런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요. 4절 말씀에 뭐냐면 그의 부모는 지금 이렇게 삼손이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 삼손이 말 안 듣는 것만 보고 막 속을 끓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4절 그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지금 누구를 지금 아내로 맞으려고 그래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탄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속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절 말씀의 뜻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삼손이 아내 데리러 이제 막 갑니다. 아내 구하러. 그러면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딥나 어느 쪽에다가 그냥 데려다 모셔다 놓고 자기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른다는 것은 덮쳤다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확 덮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슬쩍 여기에다가 꺼내 놓습니다. 7절로 여기 이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7절로 넘어가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는 누구예요? 아내 될 사람, 마음에 든 여자예요.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딱 들었어요. 아, 대화해 보니까 더 좋네. 그러면서 딱 너야. 그러면서 그 여자의 눈이 딱 들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 시체를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그 사자 시체 안에 막 벌떼가 왕창 들어가서 거기서 꿀도 막 왕창 있어요.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사자의 시체 안에 벌이 있어요. 사자의 시체라고 하는 죽은 것, 저주도 받은 것을 뜻하는데요. 벌꿀은 뭐예요? 단 것, 희망, 또 뭐 달콤한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죽음 속에서 달콤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삼손이 손을 탁 집어넣어서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딱 들어가고 쫙 맛을 봅니다. 오, 맛있네. 그러면서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요?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넘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은 나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했다. 왜 안 알렸을까요? 왜 안 알렸어요? 나실인이잖아요. 죽였잖아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지금 때려 죽였지. 거기다가 시체지 다 만지고 부정하게 다 해놓고 자기만 지금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규정에서는요, 나실인과 몸을 접촉하거나 뭐 죽은 것을 접촉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정결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삼손은 뭐 율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인물이에요, 지금. 성격 자체가 뭐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 하나 의지해서 자기 생각대로 욕망에 끌려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 딱 보고 오 예쁘네 그럼 가갖고 너 내 아내 해. 그래서 말해보니까 더 좋아? 그래 같이 살지 뭐 그러면서 아주 네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는 뭐냐면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때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는데요. 지금 땅은 어디예요? 여인이 누구예요? 블레셋 여인이고 지금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30명하고 같이 친구를 삼아서 막 춤추고 놀고 막 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삼손이 그 30명한테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해요. 뭐라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니 잔치하는 2일 동안에 7일 동안 요거 니네들이 풀어서 풀면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벌 그러니까 속옷 30벌하고 그리고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30벌 한 벌 맞춤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못 맞추면 니네가 나한테 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이걸. 그렇죠? 근데 삼손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 죽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자 죽인 이야기 하면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사자를 먹는. 네, 맞습니다. 사자보다도 내가 더 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 죽였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수수께끼는 이 30명에게 낸 이유가 뭘까요? 네? 지 강함을. 맞습니다. 나 이렇게 강해. 니네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그렇게 교만하게 낸 장면이 이거예요. 그런데 1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3일 동안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전혀 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15절로 가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곱째 날은 결혼식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결혼 축제가 끝날 때인데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그 30명이 내 남편을 꾀어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하자 아내가 삼손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래서 삼손이 그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 보면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 그 30명이죠. 그 30명이 삼손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수수께끼 답이 이거지 그러면서 답을 하는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앞에서 네가 내었던 그 수수께끼 내용이 이거지 그러면서 딱 답을 이야기를 해요. 자, 삼손이 약속을 했잖아요. 30벌 준다고. 가만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삼손이. 자기 30벌 줘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알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은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상업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 암송아지는 아내를 뜻하고요. 밭 깔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했다고 하네요. 채찍을 때리면서 협박하지 않았다면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삼손이 나가서 어디를 가냐면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아스골론은 그 블레셋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 옷을 싹 가지고 와서 지금 다시 이 동네에 와서 그 옷을 던져줍니다. 자, 약속 지켰지? 그래서 던져줘요. 왜요?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포악해요. 자기 마음대로요. 법도 없고 막 자기한테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요, 그거를 다 복수를 해버리는 성격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단순 무식. 네, 단순 무식이에요, 정말.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에 그렇게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던져주고 열이 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그게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다 그냥 가버려요. 지금 잘 보면은요, 결혼식 하다 말고 간 거예요. 결혼식 하다 말고 맨 마지막 날에 완전한 결혼의 그 혼인 그 완성이 되는데 7일째 그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이 수수께끼 사람들이 와서 딱 얘기하니까 열받아갖고 아스골론 가고 사람들 죽이고 와고 옷 확 던져버리고 자기는 아버지 가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예요. 아내 지금 결혼식 다 끝날 때 기다리다가 남편 될 사람이 그냥 열받아서 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주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언뜻 보면 이게 삼손이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 그 관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혼식 할 때 남편에게 갑자기 무슨 사고사가 생기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든지 했을 경우에 맨 마지막에 남편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그 신부에게 그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줘도 돼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은 삼손의 친구,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결혼식에 왔던 들러리 친구한테 줘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너 내 딸 아내로 데려가.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열받아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이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드디어. 이런 남편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삼손 그러면 막 영웅 힘세고 멋진 남성적이고 뭐 이런 거 생각.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아내 생각이 그때 나요. 그래서 아내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서 뭐 선물을 들고 갑니다. 장인집으로 염소 한 마리를 들고 장인집으로 딱 찾아갔어요.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장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뭐래요? 장인이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내 딸 미워하는 것 같아갖고 너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줬다 그래요? 그냥 친구한테 그냥 줬어. 이미 결혼했어. 딱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딸 말고 그 동생이 더 이뻐.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싶은데 둘째 딸하고 결혼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너 여자 하나도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결혼식 하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뭘 믿고 그래? 늘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잖아. 지금 여기 있는 내 두 번째 딸이 더 이쁘니까 한번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보지? 이런 의미예요, 여기는.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서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내가 열받았으니까 이제 복수를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4절부터 보면 삼손이 밖으로 나가고 열받은 김에 뭐를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요 꼬리를 다 묶은 다음에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버립니다. 근데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막 여우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는데 밭으로 어디로 막 곡식단으로 막 뛰어다녀요. 포도원이고 어디고 감람나무고 다 뛰어다니는데 이 감람나무 여기 나와 있는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곡식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기름 짜는 나무. 이 뜻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 여우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서 어딜 가냐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일 저질렀냐고 막 수소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하반절에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런 일을 했는데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 들러리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열받아서 이렇게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삼손을 안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요? 그 장인을 찾아가요. 누구를 죽여요? 그래서 장인하고 삼손의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려요. 니네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계가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 그러면서 다 불살라버려요. 이게 6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이걸로 끝나도 비극인데 더 비극이 더 확전이 돼요. 7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다. 뭘 이같이 행했어요? 내 아내 죽였지 이 말이에요. 내 아내 이같이 죽였지 내가 이 원수를 기필코 갚고야 말겠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8절 말씀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강이는 어디예요? 정강이는 이 무릎 밑에 요 다리를 의미하고요. 넓적다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죽이는데 딱 노리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만 집중적으로 다리만 노린 이유가 뭘까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예 나중에 회복 불가능해. 살더라도 회복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이게 사실은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위 틈에 딱 머물러서 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삼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삼손 멋지세요? 이런 남편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이런 남자를 친구 삼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더 이제 계속 속출이 될 텐데요. 오늘은 8절까지 할 텐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사실은 계속해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이 6장의 전체 계속 나옵니다.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시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 것, 머리를 깎지 말 것. 이게 이제 구약의 그 나시린에 대한 법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 동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그게 끝날 때쯤 되면 뭐를 해요? 머리를 드디어 딱 깎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시린으로 언급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일단 삼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나시린하고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도 역시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나시린으로 꼭 찝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뭐 삶을 보면 예수님이겠지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나시린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또 보면 신약 성경에 또 한 명을 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의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으로 그 머리를 삭도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그렇게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외모 이런 것들을 금지해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나시린에 합당하게 사신 분,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보다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룩한 사람의 삶을 더 강조합니다. 나시린의 삶, 영적인 의미로서의 나시린의 삶인 것이죠. 이것에 가장 완전하게 부합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그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산제물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나시린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받고 그렇게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난폭하기 그지없고 무식하기 그지없고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과연 나시린일까요? 나시린의 의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나시린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된 사람으로, 어딜 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하는 것이 어디서 여러분들은 드러나는가요? 가정에서 신실과 사랑으로 자녀를 보듬어 안고 기도해주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서는 정말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사회가 정말 질서와 평화 안에서 잘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의 자녀, 영적 의미로서의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